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음성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히 쫓아가는 주님의 양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나쁜 목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러한 나쁜 목자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10장 말씀에서 절도와 강도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영존하셨던 하나님, 창세 이후 소경되었던 사람이 밝게 눈을 떠서 보게 한 첫 번째 분, 그 메시아,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회당이나 성전 중심의 무리가 아닌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음으로 모인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이제 감당해 나가실 텐데 우리는 이 무리들을 교회라고 하고 지금 교회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목자였고 다윗도 목자였지만 완전한 목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목자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양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까지 양들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악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목자의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치유하시며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목자들을 세우셔서 그의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참으로 진실로 그의 양떼를 돌보아 주실 때가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의 성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 분명합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셔서 흩어진 그의 백성들을 찾아 모으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만 찾아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서 온 세계에서 모으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친히 인도해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예언의 성취자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제 성취하시는 성취자가 되시고 인간 목자들의 실패를 만회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실한 목자가 되심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목자의 역할을 아들을 통해 이루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는 언약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는 진실되다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의 내용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실이 되기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1세기의 유대 가정들마다 양을 몇 마리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의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커뮤니티에서 이제 양 펜스를 치게 됩니다. 돌로 치게 돼서 이제 문지기 혹은 양치기를 고용하게 됩니다. 1세기의 유대의 흔한 풍경이죠. 각 집에 양떼가 있어서 이제 나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안에는 모든 사람들의 양떼가 섞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지기가 양을 알고 목자도 알아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될 때만이 옆집 양과 우리 양이 서로 목장에 섞여 있어도 목자인 나의 주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쉽게 구분되고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알아보고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는 양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양이 누구 집에 소속이냐는 누구 목소리를 듣고 이 양이 따라가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는 각 양의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계속 보니까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이 아무리 미련하고 우둔해도 목자, 주인의 목소리는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핀란드의 어떤 목장에서 이제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관광객이 자신의 목소리로 양떼를 이제 부르려고 해도 양들이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그런데 진짜 목자가 나타나니까 양들이 이제 그 목소리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One more time. Yeah, you just made him go away. Was that cool or what? I'm just saying again.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므로 절도와 강도들은 밤에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와서 양들을 훔쳐간다는 것이죠. 어느 비즈니스가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으로 위장 취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 목수, 전기 플러머, 목회자까지도 합법적인 통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사업을 위장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절취하고 또 절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떼를 돌보기보다는 이기적인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만 관심을 두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절도요 광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세계에 자신의 백성에게 보냄을 받은 목자이므로 각각 이름을 불러 양떼를 인도해낼 때 영적인 소경들은 그것을 볼 수 없지만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나를 알고 나의 이름을 각각 불러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목소리를 깨닫고 그분을 쫓아가서 그분의 양무리에 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개별적으로 나의 목자를 안다고 하는 증거이고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께서 그 목소리를 청종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내놓은 후에 그들을 앞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소경되었던 자가 창세부터 처음으로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앞을 보게 되었지만 그는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출교당하게 됐어요.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35절. 9장 35절에 끝나게 되었어요. 쫓아냈다.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단어와 자기의 양을 내어놓다라고 하는 내어놓는다는 말씀이 다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이 소경되었던 자가 출교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는 그리스도의 양떼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장과 10장이 함께 가고 있어요. 모르는 자를 절대 따라가지 않고 도망가는 양의 습성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거로, 아는 거로, 알지 못하는 거로. 같은 단어입니다. 오이다입니다. 내가 어디 속한 양이냐? 다시 한번. 누구 목소리를 알아듣느냐? 예. 누구를 쫓아가느냐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알고 따라가는 것이. 요한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모른다는 것이. 구세주가 왔는데, 창조주가 왔는데 그의 창조물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들을 수 있다. 거듭나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별력, 그 따라감,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양떼에게는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예수님만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자, 절도, 강도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목소리를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나면서 소경되었던 자가 목숨을 걸고 회당에서 쫓겨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양은 낯선 자를 경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6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바리새인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다. 왜? 자기는 본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자기들은 잘 보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본다고 확신하는 자들, 참 목자의 목소리와 설명을 알아듣지 못하고 거절하고 불신함으로 그분의 우리의 안타깝게도 포함되지 않음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고 있는 우리, 양의 우리, 거기에 우리가 포함돼야 된다는 것이 영적인 소경된 자들은 그 우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7절부터 이 비유를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목자가 와서 자신의 양을 거짓 목자로부터 구분해서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찾아주시고 양은 그에게 속해서 그를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비유가 아니라 말씀의 그림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오늘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양떼들이 유대주의에 속해 있었는데, 회당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양을 불러 모으고 계신다는 것이, 그리고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11장에 가면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고 선한 목자,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신의 양떼에 속해 있는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목자가 부르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다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오픈된 목장에서 밤낮을 지키고 야생동물의 위협 속에서도 양떼를 지킬 때 목자는 문이 돼야만 합니다. 오픈된 목장에서 밤을 지샐 때 지붕도 문도 따로 없는 광경에서 목자 자신이 문이 되고 담이 되고 지붕이 되어서 자신의 양떼를 지켜야 됩니다. 이러한 보호자의 역할을 할 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목자와 나는 그저 나에게 주는 임금이나 받고 일이 때가 2마리 이상이면 나는 내 목숨을 위해 도망가겠다라고 그냥 지키고 있는 목자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49장에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 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들어갈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구원의 유일한 문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사 우리를 눕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6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양식이다 얘기했습니다. 7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주실 수 있는 분,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해요. 오늘도 우리는 다른 종류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종류의 스포츠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참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어깨에 매주시며 푸른 초장과 반대되는 것이 도적질이고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간하며 따라가야만 영생의 목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에게 빛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사람에게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와 같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삶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갖 거짓 목자들의 소리에 선동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친히 오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를 거절하지 않고 그 목소리를 들으며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에 속한 우리에 속한 주님의 양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야생동물 도적과 또 모든 절도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우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각자 갈 길로 가기 쉬운 고집이 센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목자를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양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